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네, 4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합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본격적인 7월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 대청 공동체에서도 이제 아웃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첫 번째 아웃리치 팀이었습니다. 어린이 인형극 팀이 이제 어제 유치부 캠프 때 처음으로 인형극 사역을 하였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어린이 인형극 팀에게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저희 아들이 유치부예요. 그래서 유치부 캠프에 또 같이 그 인형극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번 캠프가 어땠냐?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냐? 하면서 제가 약간 답정너스러운 질문을 했죠. 그 아이는 뭐 그런 건 전혀 아직까지 눈치가 없어서 모르니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인형극이 제일 재밌었대요. 인형극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조금 무서웠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또 인형극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창작을 한 거예요. 네, 준비를 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토요일 날 이제 유년부 캠프는 천안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천안으로 가서 또 인형극 두 번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청은 올해 아웃리치 표어를 이제 R2R, Restore to Restore, 그래서 회복에서 회복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 아웃리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로 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배가 실제로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오이타 모집 홍보 영상 때 그 신종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회복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주일 예배 축도 이후부터 그 다음 주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의 일상에서의 회복, 그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일 공예배 때 받았던 여러분들의 이 회복을 일상에서도 여러분 회복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웃리치를 왜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서 주일 공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아웃리치를 받는 대상자들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회복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저희 공동체에서는 이 아웃리치를 R2R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웃리치를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웃리치를 개인적인 사유로 또 가지 않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회복이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달간 공동체에서 R2R 회복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뿐만 아니라 아웃리치를 갖지 않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동일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회복 메시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의 회복이었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온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을 참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블레셋은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군은 용기를 얻어 일어나서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죠. 이 모든 모습을 본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되고 다윗을 보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정체성의 회복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존재의 본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유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바로 정체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이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존재적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오게 됐느냐?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 혼자만 서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투가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는 수백만의 군사들이 지금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이 서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에는요, 골리앗보다는 조금 덩치가 작지만 이스라엘 군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사울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히어로 취급을 받았던 영웅이었던 바로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압도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굉장히 덩치가 컸다라고 기록해 있죠. 나름 이스라엘 군에도 덩치가 크다라고 여겨지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도 골리앗 앞에 똑같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게 했느냐? 그 무엇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 무엇이 나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게 했던 그 무엇이 지금 나에게는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먼저 나아간 게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더니 누군가 오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랬더니 골리앗도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리앗 한 사람만 나아가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1대1 대결을 신청한 건데 골리앗 혼자 나가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1대1 대결 시에 골리앗이 방패를 들고 있는 자들과 같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1대1 대결할 때 보통 이렇게 1대1로 근접거리에 서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진영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면 달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트로이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은 옛날 고대 전투가 1대1 대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뭐 던지죠. 그죠? 손이 안 닿으니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거나 본인의 어떤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먼저 던집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방패를 든 자들을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골리앗이 이런 잔챙이들의 어떤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 누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대1 대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천히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나와 있는 단어예요. 다윗은 빠르게 달려가는데 골리앗은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천천히 걸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인들이 움직일 때 좀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거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 거인들 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움직일 때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어색하고 좀 어설프고 운동신경이 없어 보이게 걷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골리앗이 보통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어떤 그런 장수와 같은 기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걸어가긴 하는데 뭔가 어설픈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천천히 나아갔다고 해서 이 골리앗이 좀 자세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마치 거인병에 걸린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오늘 이상준 목사님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소개를 하던데, 제가 지난주 순인도자 모임 때도 순인도자들에게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말콤 글래드웰은 골리앗을 환자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골리앗을 거인병에 걸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기 방패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걸음걸이나 그 행동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이 실제로는 굉장히 전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덩치만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조금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격투기 선수가 있죠. 네, 최용만 선수잖아요. 이 최용만 선수가 사실 씨름에서는 천하장사를 하고 이제 K1이라고 하는 그 격투기 종합 격투기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최용만을 굉장히 기대했지만 최용만이 실질적으로 거의 K1의 레전드급인 선수들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좀 부끄러워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 격투 장면을 보셨습니까? 뭔가 모르게 어설픕니다. 그게 좀 그 장수답게 거인답게 펀치를 이렇게 휘두르면 참 멋있을 텐데 애들처럼 막 냥냥냥 뭐 이렇게 펀치를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면 어설프고 나름 이 격투기 선수들의 재빠른 공격을 보여줄 것 같은데 최용만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발차기를 하는데도 뭔가 어설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덩치만 컸지 좀 어설픈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말콤 글래드웰의 어떤 그러한 논리가 좀 설득이 되기도 하죠. 또 이 최용만은 키가 2m 17cm.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거인들이 있잖아요. 거인 농구 선수, 요즘은 예능에도 많이 나오던데 하승진 선수 227, 네, 키가 227. 또 중국에 엄청 큰 거인 농구 선수가 있었죠. 야오밍이라는 선수 228cm. 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좀 모습을 보면은 좀 뭔가 어색하고 어설프고 잘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능력이죠. 최용만이 좀 이렇게 어설퍼 보이지만 최용만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설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최용만의 펀치를 받아본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잽 파워가 너무 강해서 잽을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잽도 너무 느려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대 맞으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뭐 야오밍이라는 사람이 좀 어색해 보여도 NBA에 진출할 정도로 그 농구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이죠. 골리앗이 실제로 뭐 거인병 환자였든지 뭐 덩치만 컸든지 어쨌든지 간에 일반 사람들이 한 명이 덤벼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제 골리앗의 개인 전투력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덩치를 보고 갖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두려움. 사무엘상은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전체가 계속해서 외형과 중심 이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몇 명을 때려 눕혔다더라, 골리앗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다더라, 이런 전투력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외형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논쟁 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그의 전투력이 아니라 키와 덩치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한 논쟁거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골리앗도요, 결국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그 약점을 알고 있겠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 봐요. 지금 골리앗 장수 때 겪고 있는 그런 환대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컸다면 모든 게 불편해, 모든 게 일반 사람들과 달라, 얼마나 그의 이 덩치 큰 이것이 싫었겠냐 말이죠.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이 큰 키와 이 어떤 거대한 어떤 자신의 몸집 때문에 본인을 놀리긴 놀려도 쉽게 덤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의 약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을 쉽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정체성은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거대한 사람이다, 나는 골리앗이다. 이 골리앗이 자신의 덩치를 설명해주는 정체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은 엄청난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기군이었잖아요. 철기군을 거느리고 있는 지상 최대 전투력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이게 골리앗의 정체성이었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외형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작은 사람은 무조건 비웃었어요.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은 무조건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분명히 골리앗은 누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됐는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누군가를 봤더니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아니겠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본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다윗을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겼다. 분명히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형체를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왜소한 다윗은 자신의 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어느 누구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작은 소년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쓰이네요.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골리앗이 생각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을 개로 취급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골리앗을 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골리앗 자기 스스로 누가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17장 이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주변 군사들이 너는 작아서 안 된다, 얼마나 큰데 네가 나가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자기는 사자나 곰도 때려잡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사자나 곰 정도로 봤지 개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누가 나를 개로 보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기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골리앗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외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도 자기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신이랑 똑같이 외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적하러 소년을 내보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개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과 실제는 완전 반대인데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세상, 마치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사실 실제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골리앗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거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뭐든지 뭔가 다 크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그러는 거죠.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이 매사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크게 만듭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세상에 40일 동안 말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말이 많아요. 골리앗이 왜 말을 많이 했을까요? 사실 블레셋이 아까 어떤 군대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그 일기토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였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40일 동안 계속 말하면서 싸우지는 않고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골리앗이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왜 그렇게 예민할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하나만 건드려줘도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예민해요. 스펙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상은 왜 그렇게 예민하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들도 두려우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다윗처럼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없어지고 나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 선포해야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두려움이 바로 골리앗의 정체성이에요. 두려움은 블레셋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골리앗을 처음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저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네. 처음 바로 든 생각이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있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생각한 것이죠. 세상은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골리앗을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 싸우면 지겠다, 이길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정체성인 것이죠. 누가 저 큰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 다윗의 정체성을 다윗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45절부터 47절까지 그 유명한 다윗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40일 동안 떠들었는데 다윗은 딱 3개 구절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이 정체성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4가지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개 구절에서 다윗은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싸우고 이기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면은 그때 이야기해야 될 답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싸우러 가기도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는 이렇게 네 가지 나오면은 딱 그 음절과 이 단어 수를 다 맞춰서 하는데 난 못하겠더라고요. 노력을 해봤어요. 안 돼. 안 받는 걸 하려고 하면 망한다. 대단하십니다. 세상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다윗을 보고 너는 양치기 소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자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자 앞에 서든 곰 앞에 서든 골리앗 앞에 서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다. 자기 정체성이 다윗은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끝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시선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은요, 시선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울과 이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전투에 나갈 수가 없다. 네가 뭔데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윗이 질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막아내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덩치가 작은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에게는 칼과 단창이 없다. 무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질 거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갑옷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민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습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격투기를 보면은 다운이 되잖아요. 턱을 맞거나 다운이 돼서 약간 정신을 이렇게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달려들어서 막 파운딩을 퍼붓습니다. 그런 격투기 하이라이트를 보셨나요? 아직 정신이 있는데도 다운이 되면 됐다 싶어가지고 막 가서 파운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운이 되고 나면은 정신을 못 차려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그런 텐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저 큰 덩치의 골리앗도 한번 넘어뜨리기만 하면 저 무거운 갑옷과 창과 그 덩치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다.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넘어지면 다윗이 더 크죠. 다윗이 더 큽니다. 다윗이 덩치가 작다? 사울과 엘리압이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덩치가 작다는 것은 골리앗이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관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거대한 관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작은 관역을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던져도 다 맞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략을,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목을 베릴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과 난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죠. 여러분, 칼이 이깁니까? 총이 이깁니까? 총이 이기죠. 아무리 덩치가 큰 골리앗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 칼과 단창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가야 싸울 수 있는 건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원거리 공격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략 자체가 다르다. 다윗은 그 다른 전략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선의 회복입니다. 시선의 회복.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냐면 십자가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방법. 그러고 나면요, 그 방법을 성공한 이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유니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일 수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전에 사울의 어떤 불안했던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잖아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새에게 이 아이를 내 옆에 두게 하라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고 다윗이 누구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수금 타는 소년이 맞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소년 다윗이 맞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인생의 갈림길 위에서 다음의 고민들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가정 안에서 성장해온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경험을 했나? 이 거대한 비전과 이 거대한 골리앗과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앞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가진 게 없어 보이고,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안 좋은 것들만 경험한 것 같고,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냐? 난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살기 시작했냐? 나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게 되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에 어떠한 것을 깨닫냐면, 아하,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의 것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하고 살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제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제 태어나야겠다, 결정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시작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이란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시작을 하게 한 이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구나.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겠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골리앗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세상이 나가라 그래서, 뒤에서 등 떠밀려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체면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왜 와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나아오시잖아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 일주일 중에 하루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평범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다윗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기 위해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억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